몇 년 전에 은퇴하신 목사님 한 분이 개척했을 때 스토리를 이렇게 간증하신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주일 예배가 끝나고 전 교인이 식사를 하죠. 식사를 하는데 꼭 주일마다 형제 몇 분이 남들은 식사하는데 20분을 꼭 늦게 들어오는 형제들이 있었어요. 왜 이분들이 늦게 들어오나 알아봤더니 예배 끝나고 나면, 여러분 옛날에는 교회에 담벼락이 많았잖아요. 담벼락 뒤로 가셔서 쭉 모여서 담배 한 대씩 피우고 오는 것입니다. 담배를 피우는 분들은 담배가 일종의 식사라고 그러더라고요. 음식이라고. 그래서 담배를 안 피우면 굶었다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담배를 피워야 되는 사람입니다. 예배 끝날 때까지 담배를 안 피우면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니까 예배 끝나자마자 담벼락에 모여서 같이들 열심히 담배를 피우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그 교회 초창기 멤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랬던 이 형제들이 나중에 하나님 말씀 배우고 성령 체험하고 또 믿음 안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이 형제들이 변화됐어요.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분들이 안수 집사님들이 되고 나중에 교회 기둥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잘 섬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처음에는 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는 우리 모두도 처음에는 다 시원찮았죠. 다 그랬어요. 다 성숙하지 못했어요. 미숙했습니다. 다 서툴렀어요. 다 잘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자, 그런데 우리의 원래 모습이, 처음 모습이 이와 같이 미숙하다고 해서, 성숙하지 못하고 하다고 해서 이것을 당연시 여기고 이것을 정당한 가운데 나는 원래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모습은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의 삶이 날마다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축복을 다 누리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한 삶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어떻게 하면 이 미숙한 삶에서 머물지 않고 성숙한 삶으로 나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을 보시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미숙한 영성, 성숙하지 못한 이 영성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나옵니다. 신령한 자가 나오고 또 하나는 육신에 속한 자가 나와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앞부분에 2장 24절부터 읽어보시면 오늘 사도 바울은 세 종류의 사람을 소개해요. 먼저 2장 14절에 나오는 사람의 종류는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자연적인 본능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KJV 성경은 이것을 번역하기를 natural man, 자연인,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쉽게 말하면 태어날 때 자연 상태 그대로 계속 살아온 인생, 일평생을 살아오면서 예수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 그래서 자연인 상태 그대로 본능적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을 오늘 성경은 육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이것을 우리가 잘 아는 용어로 얘기하면 불신자다, 세상 사람들이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익숙한 생고구마다, 찔러도 들어가지도 않는다, 이제 그런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 반면에 오늘 1절에 나오는 두 번째 경우는 신령한 자들이라고 나와요. 신령한 자. 이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spiritual man,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음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들 마음 한가운데 성령으로 가득 차 있고 성령의 다스림을 따라 살기 때문에 삶이 경건해요. 열매가 아름다운 삶을 가지고 삽니다. 이게 사실은 그리스도인 모두가 지향하는, 되고 싶어하는, 되고자 하는 그런 이상향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 반면에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이 또 나옵니다. 자, 1절에 나오는 육신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하고 다르죠.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육에 속한 자하고 다르죠. 육에 속한 자는 자연인,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불신자를 얘기하지만
육신에 속한 자는 사실은 예수를 만나긴 했어요. 예수를 믿긴 해요. 교회도 다녀요. 신앙생활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예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신의 육신의 소욕이 이끄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을, 그들을 보면, 이 외적인 면을 보면 실제로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있다면 교회 다니냐 안 다니냐, 그 차이죠. 사실 무늬만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 다니니까 그리스도인은 분명한 것 같은데,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은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 실제 삶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성숙하지 못해요. 세상 사람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일까? 진짜 구원받긴 했을까? 묻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육신에 속한 자라는 사실이에요. 자,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다 있었다라고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세 종류의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 제일 많았을까요? 누가 다수일까요? 자연인일까요? 영에 속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육신에 속한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제일 많을까요? 참 안타까운 것은 육신에 속한 자가 가장 많았대요. 대다수라고 합니다.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교회는 분명히 다녀요.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하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육신에 속한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줄이 색깔이 있는데, 육신에 속한 자, 거기부터요. 시작.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긴 있는데 누구라고요? 어린아이래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기는 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아직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에요. 어린아이는 어떻죠? 요구만 해요. 자기 본능대로 살아요. 자기 감정대로 살아요. 미숙합니다. 똥오줌 가르지 못해요. 몇 걸음 가다가 문제만 생기면 넘어져요. 또 넘어져요. 이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대다수를 이루었다라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분열이 있는 겁니다. 당파가 있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납니다. 세속에 음란한 죄가 들어와서 교회를 망가뜨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현대교회, 우리 교회는 어떨까?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오늘 현대교회를 다니고 있는 대다수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요. 세속적이면서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거기에 속해 있고 여러분들도 안타깝지만 거기에 속해 있어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우리 나름대로는 잘 살고 있지만 하나님 뜻대로 잘 살지를 못하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육신의 소욕을 벗어나지 못한 채 미숙한 삶의 행보를 걷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현대교회의 현주소고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라 할 수 있죠. 솔직히 우리들이 예배 나와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리고 말씀 청정하고 하나님 앞에 섬기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예배 딱 끝나고 나면, 요새 제가 광고를 계속하죠. 예배는 언제까지요? 성령이 다 끝날 때까지. 근데 제가 축도 딱 끝나면 그때부터 막 나가요. 그때부터 막 열심히 나가요. 저 바깥에 있던 주일학교들은 막 안으로 들어오고 안에 있는 분들은 막 나가고. 예배 딱 마치면 여러분 예자가 나오는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돼요. 현관문만 딱 나가면 우리 예자가 막 드러나요. 파킹장에 가면서부터 벌써 이제 우리 성질이 나와요. 기질이 나와요. 식당 가서부터 벌써 기질이 나와요. 버스 타고 가면서, 차 운전하면서부터, 여기서부터 딱 신호받아서 나갈 때부터 막 여기 튀어나오죠. 저 인간은 왜 저렇게 운전을 하느냐 하면서. 현관문 딱 나가서 여러분들의 영성을 한번 잘 보세요.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이나. 분명히 조금 전에 예배드리고 은혜 받았다 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했다고 하는데 바깥에 나가면 여지없이 쏟아버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다 미숙해요. 다 서툴러요. 잘 모르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는 원래 그래요. 원래 어린아이입니다. 그걸 당연시하고 정당하는 것은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의 단계에서 그대로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제가
자라기를 원하세요. 은혜 아래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날마다 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사방에 깔아놓은 주님의 축복을 발견해서 복받기를 원하세요. 그러한 삶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방향이에요. 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속박하고 있는 육신의 삶을 깨뜨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성숙을 이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따라할까요? 바른 음식이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자라가려면 음식을 잘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거나 막 먹으면 안 되죠. 제대로 먹지 않고 바른 것을, 건강한 음식을 섭취하지 않으면 건강하게 살 수 없죠. 우리의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음식을 취하되 바른 음식을 취할 때 건강할 수 있어요. 그래야 교회가 성장하고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성장하면 안 되고 다 성장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자라는 겁니다. 자, 우리 2절을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의 두 종류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여기 보면 젖이 나오고 또 밥이 나오죠. 여기서 젖은 밀크예요. 우유. 더 구체적으로 모유죠. 밀크예요. 먹기 쉽죠. 그냥 술술 잘 넘어가잖아요. 삼키기 쉽고 넘김이 좋은 거죠. 이것을 젖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밥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우리 한글에는 밥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실제로는 헬라어로는 브로마라는 뜻이에요. 이게 meat, steak, 고기라는 뜻이에요. 고기.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 삼키기가 쉽지 않고 그냥 넘어가지 않는 음식, 이것을 우리나라니까 우리는 주식이 밥이잖아요. 그래서 밥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고기라고 번역하면 굉장히 낯서니까. 그래서 굉장한 고민을 가지고 번역을 밥이라고 했어요. 근데 원래 헬라 원어는 고기입니다. 실제로는 고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두 단어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무엇을 상징할까요?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젖이라고 하면 꼭 나쁜 의미로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좋은 의미도 많아요. 자, 구약 성경에서 가나안 땅을 표현을 할 때 어떻게 표현했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기 젖은 그때 풍요로움을 얘기하죠. 혹은 목축의 땅이라 해서 젖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또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상반절이 이렇게 나와요.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렇게 나와요. 여기에 말할 때 젖은 말씀의 순결성을 얘기해요. 순결성이요. 다시 얘기해서 오염되지 아니하고 세속화되지 아니한 순결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라고 얘기해요. 자, 이런 면에서 젖은 좋은 의미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젖이라고 하는 표현은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젖이라고 하는 단어는 많은 성경 주석학자들은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 삼키기 쉬운 음식, 말씀, 그러니까 초보적인 말씀, 알아듣기 쉬운 말씀, 그것을 이야기한다, 주석가들은 얘기하는데, 근데 제 개인적인 의미는,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 달콤하고 사탕 발린 같이 잘 들리는 말씀, 내가 정말 듣고 싶어하는 그런 말씀, 그것을 오늘 성경은 젖이라 그렇게 표현했다고 저는 믿어요. 자, 예를 들면 위로의 말씀, 축복을 선포하는 말씀, 성공이나 번영에 대한 말씀, 형통에 대한 말씀, 소위 말하는 조엘 오스틴, 미국에서 절대로 예수님, 하나님은 얘기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절대로 얘기하지 않는 목사가 있거든요. 조엘 오스틴과에 속하는 그런 말씀, 이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젖을 의미한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런 말씀 좋아해요. 목사님 그냥 위로해 주세요. 제가 듣기 좋은 말씀 해주세요. 귀에 달콤한 이야기 해주세요. 쉬운 말씀으로 해주세요. 그런데 만일 이와 같이 듣기 쉽고 귀에 달콤한 말씀만 계속 듣게 되면, 쉽게 삼킬 수 있는 말씀만 계속 드시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뼈가 자랄 수 없어요. 든든하게 설 수 없어요. 시련을 넘어가질 못해요. 진정한 성장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평소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혼란이 찾아오면 대번에 드러나요.
고난이 찾아오면 금방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히브리서 5장 12절 우리 한번 볼까요? 다음과 같은 경고를 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히브리서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죠. 처음에 복음이 증거됐을 때는요, 이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 생활 잘 했어요. 그랬다가 한 20년, 30년 세월이 흘러가는 가운데 로마 황제의 압박이 있거든요. 나중에 핍박이 있거든요. 죽음의 위협이 있거든요. 그렇게 시작이 되니까, 어려움이 시작이 되고 고난이 시작이 되니까 한 사람 한 사람씩 믿음에서 떠나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그때 그들이 버렸던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는 그런 사람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히브리서예요. 여러분 왜 처음에는 잘 믿었는데 핍박이 오니까, 고난이 오니까 하나님을 떠나갔을까요?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단단한 음식이요. 처음부터 삼키기 쉬운 말씀만 들었어요. 진짜 깊은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에게 선포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완전히 삶이 달랐을 텐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가도 여전히 계속 젖만 먹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골라서 편식하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도 그런 분들 계세요. 나중에 환난이 찾아오니까 믿음에서 떠나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 이 쭈쭈병, 젖병 빠는 것은요 괜찮아요. 애기니까. 애기는 젖병 빨고 있으면 귀엽잖아요. 잘하는 모습이 보이니까. 그런데 만일 10살이 됐는데도 15이 되고 20살이 됐는데 심지어는 40, 40살, 50살이 됐는데도 여전히 젖병 빨고 있으면 여러분 그 보기 좋으세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만약에 그러면 그 이상한 사람이에요. 제가 젖병 빨고 있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쭈쭈 빨고 있으면. 그럼 좀 미친 사람 병원에 가야지. 이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는 물론 가벼운 말씀, 쉬운 말씀을 듣게 돼요. 그런 말씀을 선호하게 될 수도 있죠. 자,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영성이 정말 자라가기를 원하면 여러분 단단한 음식을 드셔야 돼요. 내가 듣고 싶어 하는 것,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 말씀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내게 복이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것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눈 감고 귀 닫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성장하기를 원합니까? 아무도 성장 안 하고 싶으니까 봐요. 여러분 성장하셔야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여러분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이 커지는 만큼 하나님의 축복도 비례해서 커진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부어주고 싶으신데 안 받고 싶어요. 자, 예컨대 오늘 이 시대는 책망의 말씀을 기피해요. 제가 성도들에게 책망의 말씀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책망의 말씀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때때로 제가 회개하고 있어요, 요새. 책망의 말씀을 할 때는 해야 되는데. 책망하면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죠. 위로하는 말씀을 다 원해요. 그럴지라도 여러분 책망의 말씀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들어야 돼요. 눈물이 어쩔 때는 쏙 빠지게 하는 강단의 말씀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회개하지요. 변화를 그래야 경험할 수 있어요. 오늘 내가 잘 되고 내가 번성한다, 너는 잘 될 거야, 그런 말씀만 계속 듣는 것, 그것도 필요하지만 비록 나에게는 부담이 될지라도 십자가를 지라, 그러면 십자가 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는 목사만 지는가요? 아니요. 십자가는 목사를 위해서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지게 하셨나요? 아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동일하게 여러분들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때때로 십자가 지는 게 부담될지라도 주님이 십자가 지라 하면 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를 버리라, 너 자신을 버리라, 그런 말씀도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 땅의 삶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다시 오실 날을 예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비전을 바라보며 헌신해야 될 말씀에 여러분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 영성이 자라요. 우리의 삶이 성장합니다. 우리 가정이 변해요. 심령이 단단하게 돼요.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 나라의 용사답게, 일꾼답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미국에 있을 때 목회할 때 잡지를 보게 됐어요. 신문 잡지를 보는데 광고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지방이 나쁜 것은 아니다. 오이? 지방이 나쁜 게 아니다. 단 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 맛있고 먹고 싶은 것은 마음껏 먹어야 인생이 행복해진다. 이 광고를 보는 순간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복음이 있다니. 다 먹어도 된다고. 아무거나 다 먹어도 된대요. 왜냐하면 먹고 싶어도 못 먹는 금지 품목이 많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이제 아내들은 남편 걱정하느라고 또 본인 자신도 못 먹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광고 맨 끝에 이 광고를 실은 회사 이름이 리스트가 쫙 나와요. 리스트 이름이 이렇습니다. 피자헛,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허쉬 초콜릿, 크리스피 크림 도넛. 여러분, 이와 같은 음식들이 달다고 해서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건강 다 망쳐요. 다 망가지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게 되면, 특별히 여러분 어떤 열정을 잘못 건드리면, 인터컵이 그런 거예요. 열정을 잘못 건드리면 이것도 문제가 돼요. 가뜩이나 이게 막 부글부글 하고 있는데 열정이 탁 터지면, 이게 방향이 잘못되면 여러분 이게 독이 돼요. 영적인 독이 됩니다. 기도한다고 여러분 옛날에는 무조건 기도원 들어가서 쥐 하고 막 기도했잖아요. 한때 방언 못하면 저 사람 구원 받았을까? 목사님이 특별히 방언 못하면 능력의 종이 아니야. 능력 없다. 그렇게 치부되었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래서 외워서라도 방언은 해야 돼요. 랄랄랄랄랄 하면서. 누구는 개구리 소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방언은 그러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아름다운 방언이 터지게 돼 있어요. 흉내내는 방언 말고요. 제가 연대 대학원에 연신원 다닐 때, 그때 보면 한국에서 신학으로는 제일 끝에 마지막으로 오는 학교가 연신원이거든요. 연세대학교. 서울대학이 없으니까. 한국에서 신학으로 내노라 하는 사람은 그 학교에 다 와요. 경쟁률이 셀 때는 10대 1이었어요. 그런데 장신대 출신들, 수석하고 유학 갔다 온 후배 목사님들이 이렇게 와서 교제하는데 간증을 하더라고요. 선배님 그러기도 하고 형님 그러기도 하고. 근데 하는 말이 80년, 90년, 2000년대 초반까지 우리 경배와 찬양팀이 있었잖아요. 온누리교회를 중심으로. 그때 경배와 찬양팀에 헌신했었던 자매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몇 자매들이 이제 사모님이 돼서 그 우리 후배 목사님들의 와이프가 됐어요. 그러면서 그 사모님들이 그렇게 간증을 했대요. 나는 경배와 찬양팀 사역에서 수녀의 삶, 척치의 삶을 살았다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오직 그것만 하게 했다고. 그러면서 그런 아픔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인터컵도 마찬가지죠. 오직 교회가 선교만 하나요? 아니요. 선교는 교회 사역의 일부예요. 교회 사역의 결과예요. 예수가 곧 선교인가요? 아니요. 교회가 곧 선교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크신 목적이죠. 목적 중에 하나죠. 이것을 잘못 알게 되니까
영적인 편식이 되니까, 신앙적 편식이 되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죠. 작년에 제가 우연히 유튜브를 보는데 이기호라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기호,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기호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충남대 화학과 교수로 계시다가 은퇴한 분이에요. 지금 대전 새누리교회 집사님 중 한 분으로 신실하게 잘 섬기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사역하는데 태초 먹거리 사역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열심히 하더라고요. 음식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세요. 사실 그분에게 따님 한 분이 있었는데 그 딸이 25살 됐을 때 암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딸을 잃고 나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도대체 암이 뭐냐, 무엇이 암을 일으키는 것이냐, 이 암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 그래서 먹거리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교수직도 내려놓고 그야말로 이 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남은 생애를 보내고 있는 분이에요. 그분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먹고 싶은 것, 마음대로 먹는 것, 달고 건강에 좋지 않은 것을 계속 입에 달고 사는 것, 섭취하는 것은 하나님 창조를 거역하는 불신앙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건강한 음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먹지 않고 내 마음대로 먹고 사는 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다. 여러분, 우리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면 삼키기 쉽지 아니하지만, 때때로는 먹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단단한 음식도 여러분 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음식을 드셔야 거기에 영양분이 진하게 나와요. 그때 여러분의 영성이 자라게 돼요. 남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에 숲에서 그 말씀을 씹고 묵상하고, 그럴 때 여러분이 건강해질 수 있어요.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이단이 와도 여러분, 이단에게 대해서는 중립이라는 게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 편이에요. 언제나 말씀 위에 서야 돼요. 언제나 교회 위에 서야 돼요. 그것이 이단에 대한 분별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면 첫 번째로 필요한 게 뭐예요? 바른 음식이 필요해요. 자, 두 번째로, 자, 미숙한 삶을 깨트리고 참된 성수를 이루려면 두 번째, 따라할까요? 바른 마음이 필요하다. 건강한 삶은 건강한 마음에서 비롯되죠. 자, 다른 것을 아무리 많이 갖추고 있어도 여러분 마음이 상해 있으면 결코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없죠. 자, 3절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이 나옵니다. 두 번째 삶의 특징이 나와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두 가지 문제를 제시하는데 하나는 시기예요. 또 하나는 분쟁이에요. 시기와 분쟁이라고 그랬죠. 자, 그런데 이 시기, 분쟁, 시기라는 단어는 젤로스라는 헬라어에서 나왔거든요. 자, 저기 한번 보세요. 그런데 젤로스라고 하는 헬라어 말인데 두 개 단어가, 영어가 저기에 나왔어요. 하나는 뭐냐? 질이라고 하는 열정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또 하나는 jealousy라는 질투라는 말이 저기에서 똑같이 나왔어요. 젤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이 영어 두 개가 나왔어요. 여러분, 열정은 사실 반드시 필요해요. 그렇죠? 사랑을 해도 열정이 있어야 되고, 일을 해도 열정이 있어야 되고, 뭘 해도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이 멋있어요. 그렇죠? 열정이요. 열정이 있어야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것이지만 이것이 이렇게 살짝 왜곡이 되면 이 열정이 질투가 된다는 거예요. 질투가 돼요. 시기가 돼요. 이게 관계성을 파괴하는 거거든요. 열정은 좋은데 이게 방향이 잘못되면 시기가 되고 질투가 돼요. 이게 독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못하게 돼요. 뿐만 아니라 분쟁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다툼을 이야기하거든요. 다툼이요. 그것도 특별히 악의적인 말을 가지고 공격하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대인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일터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악의적인 말, 이것은 굉장히 상처를 주는 거예요. 악의적인 말을 가지고 함부로 공격할 때 굉장한 아픔이 되죠. 이것은 분열을 일으켜요. 아픔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에서, 구역 모임에서 절대로 교회 부정적인 이야기 하시면 안 돼요.
성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하시면 안 돼요. 목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하시면 안 돼요. 왜요? 사탄이 틈타요. 사탄이 틈타요. 내 마음의 주인이 되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을 때 이런 시기나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은혜로운 말을 하게 돼요. 격려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나의 주인이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볼 수가 없어요. 남 잘 되는 꼴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겁니다. 내 자가 살아있으면 나와 다른 의견 가진 사람들은 받아들이기 힘들죠. 그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그래요. 수용할 수 없어요. 공격하게 돼요. 깨뜨려버리고 싶어요. 그래서 마침내 상처를 안겨줘야만 속이 풀리는 그런 것이 우리 안에 다 깔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육신에 끌려다니는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이런 면에서 관계성이 굉장히 미숙합니다. 서툴어요. 수많은 관계의 아픔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 마음속에 건강하지 못한 요소들이 있는데,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요소들을 제거할 때 참된 축복된 마음을 소유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우리 의지로 되지 않죠. 공부한다고 되나요? 아니요. 내 마음의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내 마음의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그리스도로 바뀌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할 때 이것이 가능해요. 내 마음의 왕자에서 내가 내려와야 돼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도록 온전히 양도해야 돼요. 성령이 나의 마음의 주인이 되고 성령이 내 심령을 다스리게 되면 시기심이 변하여서 사랑이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분쟁하는 마음이 변하여서 평안이 되고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3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어요. 두 가지 마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싸우고 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두 가지 욕망이 우리의 마음에 있게 돼요. 그전에는 한 가지였는데 두 가지 욕망이 내 마음에 있게 돼요. 첫 번째 욕망은 뭐냐? 육신의 소욕이에요. 육신의 소욕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성령의 소욕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공존한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분명히 구원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면 신부는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경건한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도 하시는데 천국 백성이라 하는데 내 삶의 현실은 어떻죠? 여전히 불의한 자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어요. 퍼펙트하지 않아요. 여러분, 구원받고 퍼펙트하게 사세요? 아니요, 안 돼요. 예수 믿은 이후에도 아직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나의 옛 자아가 있어요. 옛 자아가 나를 꼭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있고 저에게도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 중심에 내가 주인이 되어 있어요. 옛 자가 여전히 등장해서 이 옛 자가 나를 여전히 주장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맺게 되는 열매들이 있어요. 그렇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쫙 소개되어 있어요. 육체의 소욕을 따랐을 때 열매가 이렇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읽습니다. 19절부터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20절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제가 색깔로 이렇게 쭉 쳐드렸는데 원수 맺게 돼요. 분쟁해요. 시기, 분쟁, 분냄, 당지어요. 자꾸 자기 사람들을 만들어내요. 분열해요. 이단이에요. 여러분, 당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 이게 동요라는 소리하고 같아요. 그 결과론적이 이단이라는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육신이 나의 주인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반면에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다스리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성령이 내 마음을 다스리게 되면 내 마음을 장악하게 된 상태를 우리는 보통 성령 충만하다 하죠. 성령 충만의 열매가 9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19절에 그 이하의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시니까. 9가지 열매가 뭐가 있죠? 사랑, 그 다음에 희락, 화평, 사희화, 그 다음 오자양,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원절,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내 마음의 시가 분쟁의 마음,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분노의 마음을 처리하고 진실로 내 마음의 사랑으로 가득 차고 기쁨으로 차기를 원하면 내 마음의 주인을 바꿔야 돼요. 내 마음의 주인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구원은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지만 내가 경건하게 사는 삶은 나의 몫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그러면 하고 말고가 아니라 내가 먼저 주도적으로 할 때 성령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야 사랑으로 기쁨으로 충만하게 돼요. 가끔 보면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 2가지 유형이 있어요. 2가지 유형이요. 첫 번째 유형은 은혜 받아서 일하는 분이에요. 은혜 받아서 일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또 한 가지의 분은 뭐냐면 뭔가 불의한 일을, 악한 일을 보든지 잘못을 보았을 때 분노로 일하는 분이 있어요. 열받아서 일하는 분이 있어요. 이거 어떨까요? 일이 되기만 하면 될까요? 후자의 경우 분노가 근거가 돼서 일하는 분은요 굉장히 위험해요. 사실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런 분들이 거의 별로 안 계신데 대다수가 성령 따라 사는 분이라 감사한데 가끔 보면 분노를 따라 일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 분노가 일종의 에너지가 돼서 열받아 일하는 분이 있어요. 평생 은혜로 해야 되는데 은혜로 하지 않고 마음속에 분노를 가지고 뭔가를 처리하려고 하는 분이 있는데 굉장히 위험해요. 일은 하긴 하는데 사방에 상처 줘요. 좌충우돌해요.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죠. 성도를 상하게 하고 자신도 상하고 공동체를 상하게 하는 겁니다. 바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회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면 은혜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졸린 분들 깨우면서 은혜로 합시다. 은혜로 합시다. 자, 은혜로 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 3번째 따라할까요? 미숙한 삶을 깨고 참된 성숙을 이루려면 따라합니다. 바른 원천이 필요하다. 여러분,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모든 삶을 가능케 하신 능력의 근본 원인자이신 그분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 때 성숙할 수 있고 또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자, 우리 4절에서 6절인데 사도 바울의 위대한 인식이 거기 나와요. 우리 4절 한번 볼까요? 같이. 자, 시작.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리요 라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설교했지만 여기 4당파가 있었는데 특별히 대표적인 당파 2당파를 얘기하죠. 바울파, 아볼로파. 자, 5절을 계속 한번 볼까요? 5절을 봅니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했죠. 공로가 많아요. 후임인 아볼로가 왔어요. 교회를 잘 양육한 사람이에요. 그분의 공도 커요. 자, 그런데 여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건 아볼로건 아무것도 아니다. 무슨 일을 했건 상관없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에 불과하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 사역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디아코노스라는 말이에요. 디아코노스. 이것의 복수가 디아코노이라고 되어 있는데 디아코노스라는 말은 사실은 집사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디컨, 집사 그렇게 얘기하죠. 자, 그런데 여기 그 성경 여러분 아래 풋노트를 한번 보세요. 그 아래 보면 사역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아래 보면 이렇게 나와요. 또는 집사들 이렇게 나와 있죠. 성경을 확인해 보세요. 제 얼굴이 안 써 있어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 보시면 집사들이라고 그 아래 성경에 나와요. 풋노트에 아랫단에. 자, 그러니까 신약 성경 전체에서 신약 성경에서 디아코노스 하면 집사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직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자 전체를 총칭할 때도 집사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집사다, 나는 사역자다 그렇게 얘기해요. 더 쉽게 얘기하면 나는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다 일하시는 것이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그저 도구일 뿐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잘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형통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부흥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부흥의 파도를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부흥의 파도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해요. 종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심는 일, 물 주는 일이 있어야 잘하겠죠.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겠죠. 실제로 부흥케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변화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성장케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모든 능력과 모든 행함의 근본 원인자다. 그런 말씀이세요. 여러분, 팬데믹 3년 동안 한국교회가 통계청의 발표에 의해도 팬데믹 동안에 교회에서 등록을 취소한 그 횟수만 9,700건이래요. 그 9,700개가 공식적으로 없어진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교회들까지 하면 10,000개, 12,000개까지 돼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엄청난 타격을 받았어요. 5분의 1이 없어졌거든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교회들이 없어지는 중에 있어요. 굉장히 안타깝죠. 거룩한 빛교회 광성교회 지금 은퇴하신 정성진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근데 정성진 목사님이 15년 동안 교회를 157개 교회를 선교 지원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100명 넘어가는 교회가 딱 한 교회. 15년 동안 그렇게 서포트했는데, 간증을 하시는데, 그렇게 교회가 지금 한 교회가 100명 넘어가는 교회 만들기가 그렇게 힘들다. 그 100명 넘어가는 교회도 장인이 땅 사주시고 다 지은 그 교회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헌금해서 한 게 아니고, 그 정도로 한국교회가 개척해서 세운다는 것이 참 어렵다. 통계에 의하면 한국교회 90% 이상의 성도들이 어떤 교회를 선호하느냐, 200명에서 500명 사이, 200명에서 500명 사이. 너무 작으면 주목받아요. 그렇죠? 집중 주목받아요. 드디어 하나님이 일꾼 보내셨다. 괴로워요. 너무 크면 너무 관심을 안 가져요. 또 그러니까 왔는지 안 갔는 뭐 없는지 구별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200명에서 500명은 그래도 다 알거든요. 그 교회를 가장 선호해요. 팬데믹 3년 동안에 저희 교회 같은 경우 개척교회 내보냈어요.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배방교회 개척했잖아요. 여러분, 팬데믹 동안에 개척한 교회 많지 않아요. 하나님 은혜예요. 할 수 없는데 우리가 할 수 있게 됐어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했어요. 배방교회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저희 교회 거의 한 세운 동안에 이 관리를 못해서 여러 군데 문제 많았거든요. 근데 3년 동안에 공사 다 했어요. 여러분, 저쪽에 하얗게 보이시죠? 저기도 하얗게 보이시죠? 저기서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었어요. 저거 다 단열 공사 이렇게 두껍게 했어요. 저희가 다 이중창 다 했어요. 살짝 춥기도 하시겠지만 제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요, 강단에서 설교할 때 이 팔이 부르르 떨렸어요. 강단은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앉아 있으니까 엉덩이라도 따뜻하잖아요. 저는 팔을 떨면서 막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 티 안 내려고. 여름이면 거의 뭐 질식할 정도로 더웠잖아요. 근데 저희 등 다 갈았죠. 우리 집사님들 저 아주 그냥 사우나도 저런 사우나가 없어요. 저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살아나오신 게 진짜 용할 정도로 그거 다 고쳤어요. 이중문 다 했어요. 저희 자동문 했죠. 화장실 자동문 다 했죠. 소방 안전 다 수리했죠. 전기 공사 했죠. 여전히 또 남아있지만 3년 후 최근에 나온 통계에 의하면 저희 교회 그동안에 하면서 소그룹을 지구부를 열심히 했죠. 한국교회 살아남은 교회 통계를 보면 소그룹 한 교회는 살아남았다. 그렇게 통계가 나와요. 지나고 보니 다 하나님이 하셨더라. 하나님이 지키셔서 다시 일어서게 하셨구나. 그래서 새로 오신 분들 저희 교회 하는 중요한 말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어떠세요? 적당함이 좋아요. 그러시더라고요. 사람도 적당히 있고 오면 오자마자 막 등록하세요. 이렇게 막 쪼지 않아서 좋고. 한두 번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뭔가 무질서한 것 같은데 뭐가 딱 일이 주어지면 착착착 돌아가는 게 신기하다. 그런 분들도 많고.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일어난 현상만 보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신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내 눈에 보는 것만 보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세요. 여러분 일터에서 일하십니다. 자녀 위에 일하십니다.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일하세요. 우리의 부족한 가운데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 채우시고 계십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일하세요. 지금도 여러분과 저의 삶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일하세요. 축복의 원인자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일하세요. 지금도 열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무슨 일을 하건, 내가 아무리 섬기고 내가 아무리 수고했어도 일을 다 하고 그 모든 공로는 하나님께 있는 줄로 여러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자, 이 시간에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 힘과 도움이시라, 우리 찬양, 우리 1절 2절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